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내려주신 은혜로 하루를 마치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았으며 불순종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외쳤지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왔으니 빈 마음에 하늘의 은총과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나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인정하셨고 인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존재됨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음식의 제 맛을 내듯이 빛이 모든 존재와 형상을 바르고 참되게 드러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6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원수 사랑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이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원수와 이웃,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잘해주고 또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주께서 감히 삼아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냥 그 존재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 결론을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고 더 크게 본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뛰어넘을 수 없는 두텁고 높고 단단한 벽, 이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려운 벽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때로 숨 막히는 것 같고 때로 답답한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온전하라는 것과 완벽하라는 것을 종종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그 사람의 능력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뜻부터가 한 사람이 가진 모든 면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사람 구실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할 줄 안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구실을 잘할 줄 안다는 건 그 내면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은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또 사랑을 충분히 나눌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한 나와 똑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별로 없어도 명예가 별로 없어도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지수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발달해 있고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들의 행복지수는 대부분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은 이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완벽한 것과 행복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왜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더 행복을 많이 느낄까?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고 관계와 사랑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지, 부모의 부모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자란 아이는 또 역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 중심으로, 가족들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보아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을 전전긍긍하고 입시에 매달리고 할 줄 아는 것 공부 하나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잘 배우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온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와 친지와 이웃들이 어떻게 나누고 사랑하고 대하고 살아가는지 보면서 자란 아이는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온전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자기에게 주신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완벽과 전혀 다르죠. 완벽은 혼자 다 갖추고 혼자 다 잘해야 완벽한 것인데 온전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란 장성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고 실제 오늘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장성해 간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언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짐승도 천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도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뜻과 제 마음대로 하듯이 늘 죄 가운데 거하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생명까지 다 던지셨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힘과 내 피할 바위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내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면서 다른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께까지 자라간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전한 사랑, 정말 있는 그대로 신뢰해주고 바라봐주는 온전한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떤 인간도 이 온전한 사랑을 사람으로부터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예배에 와서도 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야 할 만큼 영광스럽지 못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비유로 들어보자면 부모는 그냥 자녀가 있는 것 자체로 영광이지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존재 자체로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야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버젓이 성공을 해야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매달리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자꾸만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면서 어느새 행위 쪽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하기 위해서. 사랑도 더 베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근데 정반대라는 것이죠.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보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은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행위 쪽에 치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햇빛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따스한 햇살과 어둠이 한 점도 없는 밝음 한가운데 거하게 되죠. 빛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잡한 설명을 다 뒤로 하자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친구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이들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언제나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삼촌, 이모,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도 엄마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다른 것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고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자기 의와 노력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결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하면 온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을 다 없애라. 너의 것을 다 헌신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의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고 온전해지는 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말씀과 똑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살아가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뒤따라가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간구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치는 햇빛 앞에 그저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은혜가 부음받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 곁에 있고 피부치와 너희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감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깊이 깨달아 알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형상대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셨으니 내게 도저히 사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라도 중보의 기도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을까?
소망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이 굳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단단해져 버린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감격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고백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것 한 가지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새겨 두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팔려가고 옥에 갇히는 흉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떻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눈과 영혼을 깨쳐주시고 밝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들리는 모든 소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음받고 확인된 바 되고 깨달은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의 형태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행위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예배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요셉처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의 그 빛이 찬란하고 환히 비춰와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정반대로 우리가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고 풍성히 경험해 감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과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기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더 풍성히 경험되는 축복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내가 행해야만,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저 내게로 나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깊이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 부름받은 바 되었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받은 자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나 혼자 온전하고 완벽한 자리로 가는 것 아니라 우리가 서로 채워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중보해주며 하나님 안에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중보하며 서로를 붙들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채워지고 길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만 아니라 외면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음받고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 가운데서 외면과 소외와 고통과 흑암의 걸음을,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그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걸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낭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낭망하고 힘겨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영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